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New Testament Matthew chapter 18 verse 32 through 39.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거나 길에서 기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앙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저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십자가에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또 우리 여행을 대부분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은 연락이 받지 못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책이다, 이적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고 그 기적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적의 가장 공통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이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나 아니면 선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이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이나 그런 모든 이적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다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기적마다 각 이적마다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기적,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은 이 앞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사건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그런 모형을 갖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14장과 15장 불과 그렇게 시간도 별로 안 나는 그런 기적을 동시에 연달아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고 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을 갖고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으로 그 육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인 것과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는데,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고 또 그런 삶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능은 사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Almighty has nothing to do with person, people.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은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조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애 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 앞에서 5,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1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4,000명과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먹였던 그 재료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인 재료는 뭡니까?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000명을 먹인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물고기는 같지만 떡이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떡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이 먹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많으면 많은 사람이 먹고 작으면 작은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2절 보시면은 좀 다르게 많은데도 적게 먹고 적은데도 많이 먹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은 양과 어떤 환경과 어떤 질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떡이 없었고 물고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들을 못 먹였을까요? 5,000명이든 4,000명이든 만약에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인지 군중들인지 모르지만 오늘 계신 말씀 속에 떡이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5,000명이 되는 사람들,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굶기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4,000명이든 5,000명이든 먹일 수 있었다. 10,000명이도 먹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는 재료를 갖고 와서 그걸 축복해서 모세에게 축복을 통해서 먹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쳐서 지나가는 매체를 끌어모아서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전능을 행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조건적인 제한적인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 예수님의 전능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병5의 기적과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같이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무런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과 상관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하기에 생각하시기만 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은 항상 똑같고 항상 위대하고 항상 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능력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서 실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상황이든 무한하고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잘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참 자랑스럽게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쓰러진 상태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숫자라든지 어떤 양적인 것과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주님이 원하시면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질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신앙의 상태가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모든 관계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의 그런 것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봤을 때 차들도 뭐 큰 차나 작은 차나 보면 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냥 숲과 물과 이런 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서 우리가 서로 높고 낮다, 뭐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걸 따지고 있지만 높은 데서 보면 그게 다 별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보는 전능,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항상 똑같은 전능으로 주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있느냐 찾아오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분명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똑같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 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니 제자들이 물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뜻이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지금 이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째 낳는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오기 전에도 몇 가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보았다면 지금 이 4,0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는지 그들 배부르지 않게 굶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의 그 기적을 통해서 봤다면 믿음에 있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말 바치든지 주님 그 일은 충분히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이 무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사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현실과 환경과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 상황,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문제만 부닥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또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면 그 받았던 은혜, 그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막혀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나 이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연료병, 우리 10년 동안 혈류병에 관련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내 모습을 보여주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바꾸죠. 어떤 생각을 바꿉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에 있었던 그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떡 7개와 그 생전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지금 먹을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말씀 먹을 것을 찾으라 했을 때 당황했던 그들이 이제는 떡을 찾고 나서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33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어쩌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은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정도의 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면서 나눠 주라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그걸 갖고 가서 나눠주겠냐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그 조그만 것인데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다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그 기적의 공식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서가 아니라 믿음에다가 순종을 통한 역사가 함께 포함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인들은 지금 그 항아리에다 뭘 넣었는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물을 부은 하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놨을 때에 혹시라도 잘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참 힘든, 그런 하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분노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연회장에 갖고 가야 할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도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종들이 물을 떠갖고 가서 나눠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물을 부은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서 그 물을 마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바로 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 마지막은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7개와 생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드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베스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으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이죠. 필요하니까,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자격을,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도움이 되면 신앙생활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신도 봉사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걸 막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시해버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떡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해야 되느냐? 최선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최선을 열심을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오시면서 보고 느낀 게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으세요? 교회 오면서 뭔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신 분 있습니까? 느끼신 거 있으세요? 뭔가 바뀌어졌다는 거? 본당이 아니고 교육관 쪽에 보시면 뭔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네? 네, 뭔가 고쳐가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더운 날에 나와서 혼자서 땅을 갈고 길을 만들고 물 빠져가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발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다녔던 교회고 아내가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설교 시간이 제대로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나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를 부합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왜 교회를 돕는 손길이 없냐는 가까운 데 있으면서 잠깐 나와서 도울 수도 있는데 왜 못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 끝나고 열심히 와서 물 주고 가고 그러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이 없다, 뭔가 안 된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만 가진다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자신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내게 어디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많은 것, 내가 조건, 내게 어떤 환경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없어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그런 그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가능할 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조건이 없고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들어쓰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주님은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들어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그들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을 먼저 낮추신다는 것이죠. 자격과 조건을 낮추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있든 적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는 질병이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 떠나서 어쨌든 그에게 그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척저하게 더 낮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조건이 아무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달려만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만 갖고 우리가 조금씩만 더 한 걸음 앞으로만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He knows my name.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실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I have a maker, he from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상황도, 내 삶의 모든 형편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절망감도, 나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아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하게 동일하신 그 주님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떤 이적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순종,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기적은 그 당시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고 감사 찬양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